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두 번째 받으셨죠?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에 보면 정말 이때를 위해서 말세 때 그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말세 때 이제 고통은 결국 돈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에도 없었던 그런 죄들이 말세 때 이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고 이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철학자들,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게 이 복음의 어떤 그 진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야 되고, 또 성경의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산상순 공부했듯이 그런 세계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어떤 철학자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말 들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수한 어떤 설교라든가 그들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또 책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재미나게 거의 비유해 주는 거, 그런 설교를 위주로 그냥 추상력을 가진 어떤 그 말장난이죠, 전부 다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세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그 때에 이제 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이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세계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전부 다가 어떤 비유는 좋아요. 아주 탁월한 설교죠. 아주 추상력도 좋고 개념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말의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은 전부 다가 초등학문들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 그 모든 세계는 아무리 어떤 탁월한 추상력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개념을 세워서 최고의 말을 해가 사람들한테 어떤 깨달음을 준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아남이 아니기 때문에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혼돈된 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과 율법을 알아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혼돈하면 안 돼요. 씨와 열매를 혼돈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지만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씨하고 열매는 불가불 관계지만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다, 이래서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혼돈해 버렸던 거예요. 왜? 결국은 2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학문을 쫓아나는 자들이 말장난을 통하여서 말의 어떤 잔치를 통하여서 전부 다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하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복음도 아닌 말장난에 순종이 돼가지고 결국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알려준 것이 그것은 붙잡지도 말아야 될 세계인데 이미 붙잡아 버렸고, 맛보지도 말아야 할 세계인데 그 맛이 들려버렸어요. 엘리에셀이 돼버렸어요.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단체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네가 쓰면 쓸수록 결국은 생명으로 갈 수가 없고 부패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계속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는 세계가 오는, 이런 세계가 가짜 구원이고 이게 가짜 믿음이고, 이 세계가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를 뭐한 겁니까?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가짜의 중생의 가짜의 믿음에 그냥 어떤 혼의 지식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성경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런 세계를 지금 자기 딴하나 옳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이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를 모르는 착각이 지금 돼 있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그냥 종교에 착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겁니까? 육체의 감성에서 나온 겁니까? 육체의 감성인 옛사람에게서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말장난에게 쏘가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건 받으면 받을수록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된다고 그렇게도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가 진짜 믿음으로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음성이 안 들려왔다. 그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는 여러분 이건 사실 냉철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영적 의미예요. 예. 믿음은 영적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의미의 이 생명이 누구냐? 골로새서 3장 4절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영적 세계의 의미는 영의 세계를 말했는데 이게 이제 귀신의 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내가 지금 아프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나사져야 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냉철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영적 의미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영이지 생원이 영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도 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는 귀신의 영도 아니고 생원의 세계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세계는 영적 의미인데 이 영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을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결국 로마서가 10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인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구절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이게 주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오해하고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들을 것이 지금 뭐가 돼 착각이 돼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한테요. 예,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유다서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근본의 원리가 영이라니까요. 영적 의미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이미 몸이 있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라는 세계는 보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이 영인데 이 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을 시험하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귀신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뭐 여기다 귀신의 영이라든가 생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인데 그래서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이 주라는 것은 저 예수라는 저 몸이 있는 인자가 아니고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영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에서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의 영적 의미에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가 될 정도로 영적의 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영적 생활을 하고 결국 이 땅에서 육이라는 생각도 그 세계에서 잘 적용이 돼가지고 질병도 있던 게 없어지고 안 되던 일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뜻하지 않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우리는 육체의 비밀에서 안 거예요. 깨진 게 원래는 누가복음 4장 6절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시험할 때 결국 이것은 원래는 네 거였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내게로 넘어왔다. 이게 깨져서 넘어간 거잖아. 그죠요? 예.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 거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깨져 가지고 나한테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 깨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원래 잘 되는 세계 들어가면요, 탐심이 없고 탐욕을 부릴 게 없어. 왜?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고 이래야 그게 탐심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원래 잘 되는 세계는요, 아니 탐심이 탐욕이 없다니까요. 그 세계는요. 예.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깨트려 가지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몸을 가지고 오니까, 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딱 시험하러 와가지고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니까 이제 사람은 다 자기에게 굴복하는 걸 알아요. 마지막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오니까 몸은 자기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찔러보는 거예요. 갖다가. 예. 이거는 원래는 네 거였는데 지금은 내 거야. 그러니 이제 네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너도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 내게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비밀의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시험을 하는 데서 4장 4절에 뭐라고 딱 알려줬을까요? 마태는요, 우리 주님이 그 시험에 받은 자리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 살지 않아야 된다? 떡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진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본질성이라는 이 죄의 문제로 깨졌는데, 그 세계로 살면 안 되고, 그 세계는 다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 떡이 최고가 돈이고 명예고 권세예요. 그래서 그거로 살면 안 되고 원래대로 네 거였는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거였는 대로 돌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소수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으면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것도 여러분요, 세계에서 하나가 있어야 그게 값이 나가는 거라니까. 예? 많아봐 여러분요,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지구 인류의 70억 중에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 전하는 제가 있고 듣는 여러분이 있는, 이게 엄청난 이게 일이에요 지금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믿음에서 귀신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딘전 4장 1, 2절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세계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 밝히 말할 것이다. 영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하는데 이게 말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말일이 되면, 후일에 어떨 때 사람들이 어디서 다 떠난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영적 세계인 그리스도에게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건 귀신령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귀신령이 된다니까요. 고추씨는 고추씨라고 분리돼야 되고, 토마토는 토마토라고 씨가 분리가 돼야지. 토마토 씨나 뭐 고추씨나 딱 고추다 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그래서 오만 잡동사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일이 돼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말일이 돼서 정해놓은 내용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구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일이 되어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마지막 이 끝날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하는 이 끝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다 떠나서 미혹받아. 그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절에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하는 데 가서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쓰러지는 입신을 하고 쓰러지는 경험을 했다면요, 이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복음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귀신이 속이는 게.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이 맞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진짜를 얘기하면 진짜는 안 믿고 거짓말을 믿게끔 돼 있어요. 예, 거짓말을 잘 믿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잖아, 그게. 그죠? 예. 그래서 계속 더 큰 사기를 당해서 마지막은 완전한 사망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자와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말일에는 그 삶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건데 그 어려움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간 자와 이 말씀을 모르는 자하고는 그 대치하는 능력과 그 당시에 오는 고난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걸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은 더 많이 깨닫습니다.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물론 우리의 행실은 그들보다 못하지만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더 많이 알아서요, 결국 우리는 점점 이제 행실이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서와 이제 이 성소 사역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유다서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주에서 강의했던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듣고 이제 오늘 유다서, 이제 우리가 이 유다서는 이제 1장에서 이제 그 5절까지는 서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천사의 어떤 이 비밀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얘기한 이거부터 굉장히 깊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요. 예, 첫째 하늘의 어떤 루시퍼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용의 세계의 비밀에서 45억 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이 지금 6절 가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이 1절에서 이 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유다서가 중요하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다라 이 야곱하고 이 두 사람의 비밀은 결국 예수님과 이 복음이 우리 주님에게 돌아와서 메시아가 될 때까지는 육적인 관계로 살았던 전부 다 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정말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시키잖아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게 하고, 결국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야고보 밑에 동생이니까 예수님과 해봤자 많이 차이 나면 4살, 3-4살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놓고요, 빨리 연년생으로 자녀를 안 놓게 되면요, 이 예수님조차도 이 생명이 위험하고 결국 잘못하면 완전히 마리아까지 그냥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나와서 주님이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시켜가지고 다 보호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진짜 빨리 낳아야 돼요. 요셉하고 그냥 마리아가 자녀를 빨리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낳았기 때문에 빠르다면 연년생이고 아니면 1-2살 차이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태어난 이 야곱이라든 바로 밑에 동생과 이제 유다라는 이런 비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요, 이 유다는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의 바늘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낳아야 한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니 이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왜 우리 마리아라는 내 어머니에게 와야 되는 걸 다 알고 깨닫고,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며 복음 전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이 마지막 유다서를 쓰게끔 위임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내가 유다서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서 1장 3절에 보세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내가 제주도서 강의한 내용이지만,
이제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유다서 1장 이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편지하려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다. 지금 유다가 이 느낌을 가지고 쓴 거는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라니까요. 결국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 이제 우리의 일반에 얻는 구원은요, 이거 일반 구원 그냥 평범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구원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우사까지 들어가지고 멜기세덱까지 나가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자기 때가 아님을 알았다니까요. 이걸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몰라가지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를 몰라요. 야, 이제 주님이 진짜 부활하는 것을 다 알고 이제 우리도 그냥 주님과 같이 그냥 영원 세계로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하루 지나가고 지나가는 상황에 막 그냥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야고보 등을 톱으로 켜서 목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몰랐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우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던 게 성경의 그들의 서신서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막 그냥 기록을 한 게 베드로의 13권의 서신서에 이런 유다서 같은 야고보서 같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들이 이걸 눈을 뜨고 이제 막 급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이 전부 다 누구에게 기록한 겁니까?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우린 때가 아니고 이게 마지막 말세 때 200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죽어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천년 안식에 다시 들어올 것을 다 알고 이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여기에 일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 구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은요, 이게 제사장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 구원의 비밀의 이 구원은 언제만 나온다. 베드로전서가 1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구원은, 이 자녀의 비밀은요, 초대교회 때도 아니고 믿음의 선진 때도 아니고 마지막 말일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기업을 잇는 것은 마지막 말일의 비밀이라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고 간직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완성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또 묻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완성이 안 된 내용이, 하늘에서 완성 안 된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 유다들은 이걸 깨닫고 기록한 거라니까요. 예, 자기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안 거예요. 왜?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주가 완성했다 못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완성을 하고 부활은 했는데 이게 참하늘에서 안 된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이거는 우리 때가 아니다. 이것은 일반의 마지막 자녀의 구원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이 또 흘러야 되는 것을 안 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죽는 게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죽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예, 전부 다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전부 다 그냥 그걸 알고요, 이제 기쁘게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일반 구원이 들어와야 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 내용이 말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말세 때는 기롱하는 절, 고통의 때가 이럴 것이다. 딱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말세 때 우리처럼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짜 요셉의 고센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인도함이 있느냐, 아니면 말세 때 고통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이제 그래서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이 뭐냐? 아까 유다서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일반에 얻을 구원을 이제 내가 너에게 편지했다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게 영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믿음이 출발이 그 영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씨다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씨가 열매를 맺으면 이제 뭡니까? 씨로 남아요, 열매가 돼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 씨는 하나의 영적 세계고 열매는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이제 이 농사의 열매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일이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가 이제 나오고 우리 주님은 가지가 되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들은 이제 우리는 이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에 남아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거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구 형성 시간이 오늘이 뭐 4월 1일이잖아요. 벌써 4월 달에 왔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4월 1일 이루어질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라니까 지금요. 이건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세계와 이 나무의 세계, 멜기세덱 세계가 나오고 이제 가지라는 이 자녀의 진짜 세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서가 1장 3절에 일반에 얻을 구원을 들은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반을 얻을 구원을 들은, 이건 그래서 아무나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하는 십자가도는 다 들어야 돼요. 예, 딤전이 얘기한 딤전 2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복음이고, 지금 유다서가 얘기하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을 구원에 관한 이 편지는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들을 자격이 돼, 이래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듣다 보니까 내가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유다서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유다서 이 25절밖에 안 되지만 이 성경 전체 66권의 압축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의 구원을 얻은 구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기 위해서 간절하던 차에, 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할 필요를 느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왜 느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때문에 다 느끼고 다 한 거야, 여러분. 민간에 또한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입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정통일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입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본다면 이단과 사입이는 달라요. 그렇죠? 사입이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볼 것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온당이야. 온당으로 가장돼 있는 광명의 천사들이라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왜 유다가 이 글을 썼냐면 이단 때문에 쓴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단들 때문에요. 사이비들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한 편지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걸 성경은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유다나 여러분요, 이 세계는 이제 다 깨달은 무리들이 갑자기 이제 이 사도들을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고 알아가지고, 바울도 깨닫고 알아가지고 막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도 이제 그 그룹에서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로부터 십자가 도를 들은 사람이 지금 가서 그걸 십자가 도를 그대로 전하잖아, 지금요.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아프리카든 어디든. 결국은 유다도 베드로라는 이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는 이 마지막 정말 일반을 얻을 구원, 정말 자녀로 구원 얻을 그 사람들에게 정말 편지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단들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요 11장을 통하여서 그 2절과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의 산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하려고. 이 중매는 영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몸이에요. 몸의 중매가 이제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끝날이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사도들이 알고 지금 다 기록한 거거든요. 자기 때가 아니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바울도 이거를.
그 이제 알고 이제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에게로 중매가 되어간 이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와가 아니고 왜 이와라고 하느냐, 이건 몸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의 관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이 내용이 참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요. 다 깨달은 사람들, 유다도 베드로도 지금 바울도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이 빛을 받고 계시를 받고 깨달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유다서에 베드로후서에 고린도서에 다 그냥 짜갈려져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뭘 미혹한다?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이게 이제 루시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루시퍼의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용의 비밀이 아니라. 그리고 루시퍼는 마지막 이제 이 몸의 중매가 되는 것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것이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고 하는데, 이걸 누가 한다? 유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단. 근데 이단은 어떤 이단들이 14절 가서 얘기해줘요. 이단은 이게 이단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뭐로 과장됐다? 광명의 천사로 과장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놔놓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다 이래 보면 이게 광명의 천사로 과장된 겁니까요? 아니요, 그건 들은 사이비야. 그건 사이비들이야.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과장된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잖아. 무슨 옷을 입고 뭘로 과장돼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이리로 지금 들어있는,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속지 말라고요.